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조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위기를 몰고 왔던 BC 979년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 말씀이 바로 역사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국에서 도망쳐 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8구절로 된 짧은 시이지만 그 구원에 대한 호소를 구구절절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자기에게 대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반역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적자들이 이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자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전에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도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과 도움의 보호막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윗이 겪게 되는 고통의 연속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또한 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잠깐 거두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욥의 고난은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 그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도 잃고 평안과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대 말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머리는 영광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취하는 행동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 혹은 수치를 당할 때,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하들과 아들의 반역으로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피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므이 같은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수치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회개의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고 수치 가운데 있는 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도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잡아가고 통회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음으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리다. 아멘.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있으면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반역자들과 아들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반역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억울함과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누워 자고 깬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붙드신 것은 실제로 보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적들의 조롱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태풍이 불어닥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다윗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잘못이 있다 해서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통쾌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 자로 규정했을 때에도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지 말고 그 상황에 적극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뺨을 치고 이를 꺾는다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 또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적들의 핍박을 받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는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비록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그 위기는 위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잠시 하나님과의 단절로 느껴지지만 결국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피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회복을 간구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함을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넘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